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하신 후 김춘하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눈물로 주께 아뢰니다. 나의 죄 모든 죄를 대신 죄를 지신 주님, 그 피로 사셨으니
충성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오른손으로 잡아주시어서 믿음의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만함과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과 충성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같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성도 간에 믿음의 친구, 보약 같은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악한 마귀 염려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승리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관도 마무리까지 지켜주시고 미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성장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안전한 국가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두려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서 떨며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마스크와 형제, 친지 접촉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는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믿음의 기도가 떨어지면 이 산이 이 산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였으나 기도하지 못한 것을,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나라 사태가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 하나님, 선이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미얀마 나라가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당하며 죽음이 없게 하옵소서. 미얀마 나라가 참 아름다운 국가로, 자유로운 국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인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부목사님들 오른손으로 쓰시게 부자가 먹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이루어지며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와 감사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한 비대면과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교회들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힘듦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너무 달라져 버린 삶의 방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모두가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향과 방식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먼저 가본 길이라면 조금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동반자, 동행자가 있다면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조금은 더 쉽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만 잘 쫓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바울은 자주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바울 자신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도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울 자체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의 말에 더 많이 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 신뢰합니다. 때로는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도 달라집니다.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들을 가리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저번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얻은 것처럼,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침은 멸망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신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땅 위에 있는 것만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철저한 유물론자들입니다.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식욕이나 성욕 등을 자유분방하게 추구했던 이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믿음은 혹 아니냔 말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유대인들의 삶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일 것 같아요. 먼저 자신의 배를 신처럼 섬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한 정결의 법, 특히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정결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에서부터 시작된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법이 아닌 오직 온전히 자신의 배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느냐의 문제로 변질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 또한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은 할례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할례를 표피 한 조각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할례와 같은 행위에 매몰되어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라고 서로를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광신적인 기독교인들의 행동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사회의 악이 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더욱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하는지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커지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나의 번성함이, 나의 잘됨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것이 변하여 욕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말하고 이제는 20절부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며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처음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빌립보는 퇴역 장교들이 사는 곳으로서 그곳 사람들은 시민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아닌 지금 빌립보에 있지만 그들의 삶은 로마에 있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삶을 정확히 알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곳 빌립보에 있지만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살아내라.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다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혹 이러한 고민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핸들리 무리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가 사랑하는 조카에게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 사이에 친 텐트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자주 기도해 왔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상징과 도장으로서의 빈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대적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와 함께 숨겨졌다라는 증거와 보장으로서의 빈 무덤 사이, 너도 항상 거기서 있는 텐트 속에서 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육적인 것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은 전통 신앙의 마스크를 덮어 쓰고 활동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경고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표대로 삼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마치 단거리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모습,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들리 물의 편지를 빗대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이미라는 주님의 십자가와 아직이라는 무덤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인의 죽음이라는 시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핸들리 물은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서 텐트를 치고, 집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고 갈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텐트에서 영원한 집이 있는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 불편함은, 힘듦은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텐트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칠 것인가, 아름답게 칠 것인가가 아닌 저 천국에서 완전한 집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미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그들의 영혼을 위해 때로는 모진 말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아름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 모진 말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동일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선다라는 단어는요, 군사적 용어이고요, 또한 전쟁적 용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굳게 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주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 주님 안에서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 오직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을 팔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언제나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웁게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가 52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신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